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은 평소에 지내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또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뭐라고 가장 먼저 외치십니까? 대부분 가장 많이 빨리 외치는 말이 엄마야, 엄마야가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엄마야 그러지 않고 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꼭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외치게 되는 이 외마디 비명과 같은 부름은 어릴 때 누구와 더 친밀하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면 아버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버지는 위험한 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외마디 터져 나오는 소리가 아버지 이게 먼저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엄마하고 친밀한 관계가 많이 세워진 분은 엄마야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외마디 탄성처럼 주여 이게 막 같이 늘 나오는 것 같고 말이 빠르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게 그 다음에 빨리 나오는 급한데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외마디를 외쳐야 되고 너무 깜짝 놀랐을 때 엄마 깜짝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짧게 말하는 이런 외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여를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쳐오면 아무 소리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깜깜해지고 그저 마음이 그냥 갑자기 펑 터진 것처럼 그냥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보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한 때가 있다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먹먹해 있을 때, 답답해 있을 때, 어쩌면 그럴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저 멍하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둔감해지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만약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뭘 밝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뭘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 안에 일으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4장 1절 처음에 한글 성경, 우리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이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은 반전이 일어났다,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러나 앞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는 3장의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3장에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헤쳐나가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데, 그러나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일에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후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언제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후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간에 걸 좀 빼면 어떤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도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리라 할 때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른다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가진 의미는 애착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손을 내밀어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애착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을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종류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궁극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궁극적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을 다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과 바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을 떠난 자인가라는 것이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선택이 바르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려놓지만, 이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중반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가져다 주는 교리나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이 알아야 할 교리나 진리들을 딱 붙잡고 선택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 교리를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교리에 기반한 믿음을 세워가지 아니하고, 그 교리들을 떠난 자들, 그 교리의 내용을 바꾸어 버린 자들, 그 교리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뱀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혹의 영이라고 할 때 이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로서 분명히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내용을 믿고 그 믿은 것을 내가 붙들고 날마다 그 믿음 위에 기반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내용을 왜곡시키고 보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을 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엉뚱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리게 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고 귀신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단에 빠져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단에 빠져야만 이런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것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내 귀에 즐거운 것, 내 마음에 즐거운 것, 내 생각에 편한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선택하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선택하였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심 있으십니까? 양심 다 있잖아요. 이 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릇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두는 그릇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화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불도장 아닙니까? 불도장. 옛날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들이 막 수백만 마리가 막 떼를 갈 때 그 중에 자기 소가 무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 쇠를 소 엉덩이에 찍잖아요. 이게 화인이에요. 그러면 그 도장에 찍힌, 이렇게 도장에 찍힌 것은 저건 내 소다, 저건 옆집 소다 구분하였단 말이죠. 또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했다가 잡혀오면 이 화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어디를 도망가도 그 화인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낙인을 찍는데 이것을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사단이 도장을 꽉 찍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여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방해하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그 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반대가 되는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인간의 목표 지점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혼인의 문제, 성의 문제와 하나는 음식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당시에는 어떤 사상들이, 철학 사상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굉장히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육신은 신적 영을 가두어놓는 감옥으로 여기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론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아주 나쁘고 아주 속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언제나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침을 잘 정돈한 정당한 교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감정적으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떠난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3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마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진리를
아는 자이다 라는 말이죠. 아까 믿음을 떠난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고 신앙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난 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인데, 믿는 자들은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3절 끝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선택해라 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따르라 라는 말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음식물이나 결혼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선택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생각의 출발은 무엇이에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족하셨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분명히 보고 그 진리를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그리고 범사에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면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것을 밀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언제든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바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감사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회복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옮겨 놓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취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5절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구절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 짐이라 하는 말 속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들,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쁜 삶이라고, 더러운 삶이라고, 타락한 삶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죠. 그러나 그 삶이 타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더러운 삶이 아니라, 나쁜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반응하며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것 아무 가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내 것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오늘 내 삶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도록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점검하심으로, 또 감사들을 적어가심으로, 감사들을 되뇌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참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연약함이 내일에 또 어떤 강함으로 나타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감당해내는,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